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저녁에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축복이 안식일을 환영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클라호마주에 가면은 유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미 색이라는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를 잘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가족이 아침 식사하러 갔습니다. 네 가족이 손을 잡고서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막내 아들놈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목소리 조절을 못해서 Thank you Jesus for this breakfast 하고 이렇게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를 달라고, 계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계산서가 왔어요. 제가 여기 카피가 하나 있는데 계산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도를 했기에 우리가 음식값을 냅니다. 이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도를 했기에 우리가 음식값을 냈습니다. 이게 썼습니다. 앞으로 식당에 가시면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면 보지 못했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는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항상 감사하며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이고 질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집에 계시지만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같이 한번 읽고 또 듣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이 모든 찬사를 드리는 것인가? 그것이 질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광을 돌리니 영어로 같은 말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요. 감사로 예배를, 제사가 예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말은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 이렇게 됐지만 영어로는 blameless,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흠이 없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흠이 없고 영광을 돌리기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중요한 말씀은 감사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덕목이요. 그 감사가 나를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 가족의 종국에는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감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감사는 영적인 신적인 것입니다. 영어로 divine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처럼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반대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반대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mark this 있어요. 이걸 반드시 표현을 해놔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결국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 감사가 나를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엔 내게 구원을 주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얘기는 내 몸을 낫게 해달라는 말이죠.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동안에 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누구나 하는 것이요, 쉬운 것이요 라면 다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감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작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뭐라고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는 divine,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17절 마저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닌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보는 시각에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합니다.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받은 것을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압니다. 받은 것을 더욱 개발할 줄 압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는 남이 가진 것을 쳐다보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생각하다는 말이
THINK, think고 감사가 THANK, thank입니다. 자음을 빼면은 모음은 똑같습니다. 이 두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어근이 같다는 말은 같은 데서 출발했다 이게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think나 thank나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think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생각나고 감사하고 싶으면 생각만 하면 그 감사할 것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들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이유, 충분히 감사할 만한 결과, 충분히 감사할 만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사하기로 선택하지 않고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도 작심이고 결심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았어도 깨달을 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마저도 감사합니다. 아픔도 감사합니다. 시련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게 하셨는지를요. 갖게 하셨는지를요.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매번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항상 이런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뉴욕에 영어로 blizzard, 눈 사태가 와가지고 눈이 한 5피트 정도 왔어요. 사람들이 차를 몰고 교회에 올 수가 없어서 다 걸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 한 반도 안 왔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왔는가? 믿음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이런 날도 목사님이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단에 쓰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날씨를 1년에 한두 번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있는지, 속상해하고 불편할 것이 더 많이 있는지, 내가 그런 더 많은 것을 누릴 만한 자격 있는 삶을 살았는지 잘 생각하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귀한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날 저녁에 일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지갑만 가져가고 생명을 안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맞는 말이죠? 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이번이 처음이라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이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조건과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기로 결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도 나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리라 결심했기 때문에 늘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선물의 크기보다 선물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정성을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크게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크게 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크고 영혼이 큰 사람입니다.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모든 것을 크게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사람은 모든 것을 크게 본다는 것이에요. 귀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작은 것의 의미를 부여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인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의 세천세기의 첫 번째 기회는 뭐라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어린아이의 점심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어린아이의 점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떡이 몇 개 있나 가서 알아봐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안드레가 돌아다녔죠? 아무도 내놓지 않아요. 왜 내놓지 않을까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적게 버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이거라도 갖다 써보세요. 이거라도 가져가 보세요 하고 적지만 자기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 어린아이의 헌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것이 크게 됐습니다. 감사는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조그만 열쇠 하나가 비행기를 움직입니다. 큰 빌딩을 문을 엽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바로에게 가라. 나를 보내신 증거가 뭡니까?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뱀이 됐습니다. 다시 집어라 했더니 이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지팡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낡은 쓸모없는 지팡이라고 생각했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없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큰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그릴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모습이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핵심에 두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으로 취한 사람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술 취한 사람, 저는 안 취해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술 취한 사람은 어때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저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것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저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어떻게 해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는 범사에 항상입니다. 범사는 영어로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에 항상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를 항상 감사할 수는 있고 또는 모든 것을 잠깐 감사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범사에,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개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중요한 그 모습, 가장 핵심의 모습은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모든 범사에 평범한 일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압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제일 부자입니다. 왜? 조금만 있어도 항상 만족하니까 제일 부자죠. 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죄인들 위해서 죽으신 분도 감사를 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9명의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들에게 아심을 표현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감사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격해 하십니다. 감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이방인이라는 사마리아인이 딴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전 늘 궁금했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길로 가시다 이래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에는 유대 사람들이 안 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일부러 한 촌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결국은 어딜 들어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영어로는 디투어, 돌아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길 가신 것입니다. 한 촌입니다. 12절에. 그 촌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은 사람은 그 중에 17장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하나, 이 사람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촌에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을, 이 사마리아에는 문둥병자인 사마리아에는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문둥병자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문둥병자들, 갈릴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금방 가실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일부러 사마리아와 갈릴리, 여기 영어로는 볼더라고 되어 있어요. 볼더. 그 지경을 따라서 사마리아 촌에 일부러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가 감격한 것입니다. 자기가 나음을 입은 것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름 없는 삶이고 해놓은 것 이런 것이 없는 삶일지라도 나랄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없어도 예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런 문둥병자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연말에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는 사랑할 때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좀 다르죠?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이 사마리아인은 본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지 않아도 될 것을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법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이 아니고 하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요, 교회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는 찬양이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영어로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항상 감사하라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나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감사하는 사람들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싹 나뉠 것입니다. 감사는 자세요, 정신이요, 원칙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로버토 디 빈센조라는 골프 선수가 있는데 한 번은 그 골프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승 상금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표를 받고 파킹락에 가서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막 뛰더니 선생님 저희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됐어요.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돈이 없어서 이 아이가 치료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러자 이 로버토 디 빈센조라는 아르헨티나 골프 선수가 자기가 받은 수표를 뒤를 딱 돌려서 거기다가 싼을 해가지고 이 여인을 줬어요. 그 여인이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갔어요. 그럴 찰나에 그 골프 클럽에 있는 매니저가 막 되면서 NO!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왔을 때 벌써 이 여자는 갔어요. 왜 그럽니까?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 매번 골프 대회가 있을 때마다 우승하는 사람한테서 저런 짓을 합니다.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버토 디 벤센조라는 골프 선수가 그러면 죽어가는 아픈 아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없어요. 그런 아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Thank you, Jesus.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아픈 아이가 없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감사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원칙이요, 감사가 정신이요, 감사가 삶이요, 감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그 감사가 흔들리지 않고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속상한 일 생겨서 속상해하고, 슬플 일 생겨 슬프고, 괴로운 일 생겨 괴로운,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감사하고, 그럴지라도 행복해하고, 그럴지라도 웃고, 그럴지라도 it's okay 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만도 아닙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슨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만도 아닙니다. 분명히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했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영광을 돌려온 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과 제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서 흠이 없는 백성들이 되시고 결국에는 구원받은 참 백성이 되셔서 여러분과 제 삶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그런 감사의 바이러스가 옆으로 자꾸 퍼져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감사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당에 나오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요, 자세요, 또 모습일 것입니다. 원칙일 것입니다. 저에게 그것을 주셔서 험악하고 감사할 일이 없게 만든 이 세상 속에서도 더욱더 감사를 찾고 만들어내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믿음의 정신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운틴 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2022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는 자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